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섬김이, 이웃을 향한 섬김이 또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거룩한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도인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교육받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같아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독창성이나 다양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교육, 그래서 다 똑같아 해, 이런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 각자의 삶, 각자의 습성, 각자의 기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분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로, 다양한 기질로 교회에 오셔서 성령 안에 붙들림바 되고 그 거룩한 기질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됨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며 세워가는 하나됨,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나와 달라. 그런데 그 다름이 죄라면 교회는 결코 이 죄를 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갱신을 이루었던 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수룹바벨이나 예수아나 또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방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름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거룩한 성령이 인재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을 가면 화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 성이 예뻐서 화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화성을 보면요, 성벽을 써놨습니다. 성벽을 보면 이렇게 돌들을 규격화, 크기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쌓아서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부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양이 어떻죠? 같나요? 다양해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네모돌도 있고 세모 비슷한 돌도 있고. 근데 이런 돌을 쌓아놨어요. 이런 돌을 쌓아놓고 축적해놓고 이것을 성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우석 목사님, 이게 튼튼합니까? 이게 튼튼합니까? 2번이요. 우리가 쌓을 때 보면 이거 똑같은 규격을 만들어 놓고 쌓으면요, 편합니다. 이 쌓는 벽돌공들이 이걸 쌓으면서 훨씬 더 편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크기의, 다양한 크기의 돌들을 쌓으려면요, 엄청 힘듭니다. 이 돌이 맞을지 저 돌이 맞을지 한번 맞다가 맞지 않네 다시 떼내야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쌓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축적해놓고 보면요, 이러한 쌓은 것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른 적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각도가 바르지 않고 밑에가 조금 더 기울어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수원성의 화성의 모습을 보면요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초기 교회들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열과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은요 하나 되기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다양한 기질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보면요 미국 식민지 초기 시대에 처음부터 영국 전체가 다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유럽의 강국들이요 그 나라 지역들을요 자기들의 식민지 삼았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사기 때문에 언어도 다릅니다. 생활 습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경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하나의 모습으로 뭉쳤습니다. 어떻게 이 미국이 하나 될까? 수많은 유색 인종인들이 있고요. 자기들의 고향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땅은 분열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합니다. 거룩한 신앙 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 주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살리는 거룩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인들이요 이 미국이란 아메리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단순히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라는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세계 선교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를 보낸 아펜젤로 목사님, 이 아펜젤로 목사님을 선교해 그 교회를 가보면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자, 대한민국의 나라를 변화시키자 이런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크지 않아요. 교인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아 중국에 그냥 같이 붙어있는 나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나라가 지금 일제의 핍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그 나라를 기도합시다. 우리 그 나라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비교하면 표할 것 없죠.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속에서 이 조선의 나라를 보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미국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이었잖아요.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삶이 보이고 있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니까요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나와 다르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면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좀 포용해주고 그 포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죠. 같이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5가지가 필요했다고 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5가지 여러분 얼마나 지켜봤습니까?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겸손한 믿음으로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는 용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깨어질 관계가 하나 되는 역사, 끊어질 관계가 붙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고 이 춘천 지역이고 이 나라 이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기성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줬어. 세상은 악한 사람마저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야 해, 싸워야 해, 다투어야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하나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되게 하기 위하여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 없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혼 부부들이 사랑 가운데 결혼하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죽도록 같이 하고 싶어 해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자마자 부딪힌 게 무엇입니까? 생활적인 다름이에요. 나의 생활 방식과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씨앗 짜는 거. 중간에서 짜든지 뒤에서 밑에서부터 짜든지 뭐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쓰더라도 다 쓰면 되고 끝에서부터 써도 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왜 당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는지 보면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다름을 통하여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죄가 문제지 다름은 서로 인정해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강요와 핀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초기 교회를 보면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이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배경이 다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어본 사람과 계속 이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또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도 여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익숙해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아예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있어서 생활습관, 믿음의 습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여전히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는 받았고 성령의 충만은 받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분열과 다툼을 하면서 아우 저것들은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저 이방인들은 여전히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들을 무시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둘까? 아니 뭐 다르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잖아. 있잖아. 그래서 싸움은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바울이 원했던 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시다. 하나 되어야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요 나가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도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 드디어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맨날 싸우면 직장생활이 편하겠습니까? 어렵지요. 가정이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속에서 쉼을 얻으면요 직장생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가정의 평안함을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온전히 하나 되고 그 하나된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이 하나고 또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입었다는 겁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 함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단순히 천국만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꿈을 꿔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돼. 이런 생각 떨쳐버리시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더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 변화가 주어져야 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인정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영적인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활 습성을 이해해주고 방식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넘어서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렇게 많은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남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여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주신 은혜와 자녀 세대에 주신 은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아 라고 생각하면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라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싶거든요. 잘 되는 꼴을 보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비방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은혜는 저 사람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량을 기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족한 거예요. 내 자네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하여서 비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초대교회 안에서, 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다툼이 먼저 하십니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더 좋은 거야? 무엇이 더 귀한 거야? 이거에 대한 사단은 비교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귀중한 겁니까? 장로가 귀중한 겁니까? 권사가 귀중한 겁니까? 집사가 귀중한 겁니까? 뭐가 더 귀중한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맡겨진 이 은혜의 선물,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맡겨진 이제 최선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것이, 2달란트 받은 것이, 5달란트 받은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대요. 그 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1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데 사단은 야, 저 사람 봐.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소교를 비교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교하는 영은 떠나고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남편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 나오는 멋진 남자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정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함을 추구하지만 꼭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하나 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목사님, 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오직 믿음이 있어야 나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고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기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 먹는 것 괜찮아요. 무엇을 먹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먹는 습성을 보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습성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허용합시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향, 그들의 피부 색깔, 그들의 연소함, 그들의 연로함, 남자와 여자, 이러한 삶을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뭐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쫓아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변화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예수 그림을 아는 것, 교회의 사명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나는 또 다른 말씀을 누군가에 전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디까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목사님, 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많이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데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증거됨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삶 같아요 라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내가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요, 그
그 수많은 왕들을 기록하면서 그 왕들이 얼마나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산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믿고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가면서 이 나라를 얼마나 혼돈스럽게 만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혼돈되는 게 뭔데요? 목사님 누가 말하던데요? 어느 목사님이 말하던데요? 좋은 의견이라면, 좋은 방법이라면 맞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다면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고 목사님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 될 수 없대요. 경쟁자래요. 성경 어디에서도 목사가 장로와 경쟁이 되고 장로들이 목사와 경쟁이 되는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와 장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무엇일까? 장로의 직분을 보니까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단임자를 도와해요. 목회 사역을 도와주는 자가 되래요. 협력자가 되래요. 왜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가 봤더니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힘이 되어주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뒤에서 기도해주면서 그 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장로들이 솔선수범하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아, 잘못되었구나. 우리 교회들이 잘못되었구나. 왜 목사들과 장로들을 경쟁을 시킬까? 왜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러면서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일까? 아, 이것이 사람의 속임수구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결코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간산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유혹에 빠지지 말래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래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요즘 동성연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요. 제가 글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 안 남기고 의견 표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참 마음에 불이 나요. 불이 나. 왜 그러냐면 미국의 법들을 가져오면서 선진국이라는 곳들, 개방되었던 곳들이 동성연애를 언제부터 허용했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육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서 그걸 미화시키고 있어요. 한 예로 들어볼까요? 멕시코에서 갔다 오셨으니까 멕시코에서 마약하는 것이 완전한 불법입니까? 어느 정도 허용됐죠. 마리화나 좀 환각성이 약한 것들 허용합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국 주를 보면 어떤 주는 마약류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 곳에 아이들이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유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옆에 친구들에게 접함을 통해서 그런 마약류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환각이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구해놓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약류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친구가 들어가고 잡혀가죠. 그럼 그 아이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우, 한국은 무식해요. 한국은 아직도 미개해요.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그걸 인정하지 아십니까? 미국 이러한 주는요, 이 정도의 마약류를 허용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신의 안정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한국은 이런 마약류를 인정하지 않대요. 미국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이 잘못된 거예요? 왜 마약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마약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끼어있어야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환각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라고요.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가면 교무실에 담배 연기가 쫙 해. 여자 선생님도 있고 담배 안 피시는 분도 있지만 교무실에 담배 연기를 쫙 해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담배 냄새가 옷에 배요. 왜 이렇게 담배 피십니까? 라고 하면 이건 기호식품이래요. 그럼 어디 가서 핍니까? 여기서 피야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간접 흡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평생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간접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리고 자신의 건강에 해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담배 못 피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건물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다 만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건 평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의 죄의 문제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제어해버리라. 온갖 교훈의 풍조는 밀려오는 풍조는 당당하게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요?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데요? 성경 안에서예요. 성경에서 죄라 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포용할 수 있는 것은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사도인전교회 말씀교육 잘 받으시고 영적인 말씀 묵상하심을 통해서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됨에 해악이 된다면 끊어버려야 하면 끊어버리고 나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제하고 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성령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 만들고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누구에까지요? 예수까지 자라납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치유받습니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도인전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맡겨진 분량 충실히 감당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